사람은 왜곡의 가능성을 갖고 있습니다. 왜곡의 가능성. 이 놀랍게도 사람 속에 들어가면 그 안에서 그 사람의 자라온 배경, 그 사람이 배운 교육의 내용들, 그 사람이 만났던 사람들, 여러 그 사람 안에 있는 내적인 요소들로 인해서 밖으로 나올 때는 왜곡이 돼요. 이게 참 희한해요. 그렇죠? 그래서 사람은 왜곡의 가능성을 담고 있어요. 그게 왜곡이 많이 되는 사람이 있고 왜곡이 적게 되는 사람도 있고 다르지만 다 왜곡의 가능성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아담과 하와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놀랍게도 직접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왜곡을 시켜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왜곡됨이 결국 죄로 연결돼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죠. 죄와 허물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저 북한의 저 위쪽 지방 할머니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설교로 들을 때 어떤 착각을 했냐면 예수님에 대한 복음서 말씀을 한창 듣고 나서 저 북한이에요. 북한 위쪽에 계신, 그러니까 남북이 나누어지기 전이죠. 그 북쪽 지역이 굉장히 복음이 활성화됐었거든요. 그래서 부흥회도 하고 부흥사 목사님의 설교도 듣고 그러면서 집으로 돌아가면서 할머니들이 박수를 탁 치면서 예수님께서 개고기를 너무 좋아하신다고 막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개고기를 좋아하시나 처음 들어보셨죠? 개고기를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설교 중에 그것을 발견하고서는 와, 예수님도 우리처럼 개고기를 좋아하시는구나. 그렇게 너무 기뻐하고 좋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유인즉슨, 그러면 부흥사 목사님이 설교를 하면서 개고기 얘기를 했냐?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이 복음서의 설교를 하면서 이 목사님이 뭐라고 설교했냐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가이사랴 빌립보로 가셨다 이렇게 설교를 하셨어요. 그런데 이 북한의 북쪽 지역에서 가이가 뭐냐면 계곡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가이 사러 빌립보에 가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얼마나 개고기를 좋아하시면 그 개고기를 사러 멀리 빌립보 도시까지 가셨는지, 그러면서 할머니들이 우리랑 비슷하다고 기호가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왜곡이 된 거죠. 가이사랴 빌립보가 그 도시 이름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듣고 어떻게 해석했냐면 예수님이 개고기를 너무 좋아한 나머지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 멀리까지 개고기를 사러 가셨다. 여러분, 왜곡의 가능성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특별히 법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거치장스럽고 성가신 대상입니다. 그렇죠? 왜곡의 가능성이 있어서 무엇인가 내 안에 들어오면 그게 변질돼서 나와요. 그런데 법이라는 건 그걸 딱 지키고 있거든요. 너 왜곡하나 안 하나 어디 보자? 이렇게 하고 두 눈을 시퍼렇게 뜨고 지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인간은 왜곡의 존재이기 때문에 왜곡된 것이 나올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에게 법은 굉장히 성가시고 거치장스러운 존재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법을 뭐라고 비유하냐면 법은 우리를 옥죄는 족쇄와 같아 이렇게 얘기해요. 또는 법은 무거운 짐과 같아. 법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고 그리고 거치장스럽고 부담스러워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그래서 인간의 역사를 돌이켜보면 인간의 역사는 저항의 역사예요.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항거의 역사라고 그래요. 항거. 저항하는 역사. 그런데 뭐에 대한 저항이냐? 권력과 그 권력이 있게 만드는 법을 향한 저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역사를 잘 보면 나쁜 권력을 향해서 저항해요. 그리고 그 권력을 무너뜨리고 반드시 뭘 바꾸냐면 법을 바꾸게 돼 있어요. 반드시 법을 바꿔요. 그래서 종국적으로 인간 역사의 저항, 항거의
역사는 법을 향한 역사라는 거예요. 법을 향한 저항의 역사. 그만큼 법이 이 왜곡의 가능성을 갖고 있는 인간들에게는 참 힘들고 어려운 대상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펴볼 출애굽기 20장 말씀은 법, 곧 율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머릿속에 다 기억하세요. 출애굽기 20장은 법, 곧 율법에 대한 이야기다. 딱 생각해 놓으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던지고 오늘 출애굽기 20장을 살피기 시작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던져야 될 질문은 무엇인가? 일반적으로 아까 살펴봤듯이 법이라는 것이 옥죄는 족쇄와 같고 무거운 짐과 같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법, 이게 곧 십계명이죠. 다음 주부터 다룰, 2개로 다룰지 10개로 다룰지 몰라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법 십계명이 그러면 법이기 때문에 우리를 옥죄고 우리를 무거운 짐과 같이 그렇게 여겨지는, 그렇게 우리를 만드는 그 일반적인 법과 하나님의 법이 같은 성질을 가졌느냐 이거예요. 같은 성질을 가졌느냐. 세상 법이 그런데 그러면 하나님의 법도 이 십계명도 그렇게 세상 법과 동일한 우리를 옥죄는 족쇄와 같고 우리를 무겁게 만드는 짐과 같은 그런 성질을 가졌느냐 이거예요. 이걸 던져야죠. 그렇죠? 질문을. 오늘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이 하나님의 법, 십계명의 성질이 뭔지, 도대체 그 십계명의 정체가 뭔지, 본질이 뭔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코 잊을 수 없고 지울 수 없는 과거를 가진 사람들이에요. 과거를 가진 사람. 이런 가요의 가사들이 있어요. 팝송에도 이런 가사들이 있고요. 과거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온 몸에 과거가 새겨져 있어요. 그 과거의 핵심은 무엇이냐 하면 애굽의 바로 왕의 지배를 받는 노예의 삶의 과거를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노예의 삶이라고 하는 그들의 과거가 그들의 몸에는 어떻게 새겨져 있냐 하면 그 애굽의 바로 왕의 지배 가운데 그들의 노예의 삶 속에서 부모를 잃었어요. 부모를 잃은 그 고단한 삶. 여러분, 부모의 보호가 사라지는 순간 인생은 고단해져요. 고단해져요. 여러분, 나이가 들었다 그래서 부모님이 사라지시면 인생이 어제와 오늘이 동일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연세가 드신 부모님이라 할지라도 그 자녀에게는, 장성한 자녀에게는 큰 울타리예요. 특별히 신앙을 가진 부모님들은 날마다 하는 게 자녀를 위한 기도예요. 기도에 큰 울타리를 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도 부모님이 살아계시면 그 부모님 댁에 가면 어떻게 해요? 뭐라도 하나 챙겨가야 돼요. 신기해 죽겠어요. 어떻게 그렇게 우리 자매분들은 그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부모님 댁 가면 꼭 손에 뭔가를 챙겨오세요. 근데 그걸 또 챙겨주는 게 부모님의 기쁨이에요. 기쁨. 조그만 거라도 하나 챙겨주는 게 기쁨이에요. 여러분, 애굽의 바로 왕의 지배 가운데 노예의 삶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의 몸의 일부의 장애를 얻었을 수도 있어요. 너무 고된 노예 생활 때문에. 여러분, 그들 안에는 정말 정신적으로 회복되지 못하는 정신적인 내상이 그들 안에 깊게 박혀 있을 수도 있어요. 우리는 그걸 트라우마라 그러죠.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과거의 노예의 삶은 그들에게 깊은 상처를 줬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주는 그 권력을 유지하는 핵심이 뭐냐면 바로의 법이에요. 법. 여러분, 그래서 법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너무 익숙한 거예요. 법 그러면 법 다 알지. 내가 다 알지. 그 법 때문에 내가 엄청 고생했지. 여러분, 그래서 사회의 약자일수록
한 사회에 연약한 사람일수록 어때요? 법에 의해서 제한이 많이 되고요. 법에 의해서 구속을 많이 받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사회적 약자들은 법에 의해서 촘촘하게 관리가 되어져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 하면 법을 따로 공부하지도 않았는데 사회적 약자들은 자신이 관련된 분야와 그러한 영역 속에서 법을 잘 알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무슨 말이 떠도냐면 만주 변호사란 말이 떠들어요. 만주가 뭐예요? 그냥 떠돌아다니는. 그런데 변호사야. 법하고 전혀 상관없는데 툭 치면 법이 막 튀어나와요. 그렇죠?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 사회적 약자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이 애굽 사회의 약자로서 바로의 법의 통제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법을 잘 알아요. 여러분, 그런데 이 애굽의 법, 바로의 법은 어떤 법이냐면 이 법의 특징을 알아야 하는데 제국의 법이에요. 제국의 법. 여러분, 제국이라는 것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면 억압과 착취의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왜 제국의 법은 억압과 착취를 하냐면 제국의 그 중심에는 뭐가 있어요? 욕망이 극대화된 것이 있거든요. 이 제국이라고 하는 것은 욕망이 극대화된 것이 그 중심에 있어요. 그래서 제국의 왕은 욕망이 극대화된 사람, 만족이 없어요. 그래서 끝없이 영토를 확장해요. 끝없이 영토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일본을 18세기, 19세기에 뭐라고 불렀냐면 뭐라고 불렀을까요? 일제라고 불렀죠. 그래서 우리가 그 일제에 강점돼서 식민지 생활을 했던 걸 뭐라 그래요? 일제 강점기라고 그러죠. 그 일제라는 말이 일본 제국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일본이 제국화가 됐을 때 어떻게 되냐면 그 욕망이 극대화되고 그 욕망이 극대화되자 어떻게 됩니까? 모든 걸 다 빨아들여요. 그래서 이걸 일명 뭐라 그러냐면 욕망의 블랙홀이라 그래요. 옆에 나라가 뭔지 상관없어요. 다 그냥 빨아들여요. 그래서 침략하고 지배해서 뭐합니까? 착취하고 억압해요. 이게 제국의 특징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제국의 법 아래에서 말할 수 없는 억압과 착취를 당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법 그러면 뭐예요? 경기가 나요. 경기가. 법 그러면 경기가 나죠. 여러분, 한 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의 사장이 욕망의 블랙홀이에요. 그러면 그 욕망의 블랙홀화되어 있는 그 사장은 모든 이익을 다 빨아들이죠. 어떻게든 자기의 이익을 극대화시켜요. 그 순간에 노동자는 어떻게 될까요? 억압과 착취를 당하죠. 억압과 착취를 당하죠. 여러분, 부모가 욕망의 블랙홀을 가졌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부모가 욕망의 블랙홀을 갖는 순간 자녀들을 빨아들여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자녀를 감시하고 그 자녀를 관리하면서 어떻게든 공부에 좋은 성적을 올리기를 그렇게 강요하고 밀어붙이죠. 그래서 자녀들이 억압되고 착취되어져요. 제가 어떤 교회에 예전에 강의를 갔을 때 이렇게 얘기를 나누다가 자기 주일학교 부서의 어떤 아이 얘기를 교사가 하는 거예요. 그 주일학교 교사가. 근데 일주일에 학원을 15개 다니고 있대요. 15개. 세상에 15개. 걔는 친구랑 노는 시간이 없어요. 노는 시간이. 철저하게 부모의 블랙홀, 욕망의 블랙홀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학원에 자기의 시간을 착취당하고 있죠. 자기의 놀 시간을 억압당하고 있죠. 여러분, 이 사회가 경제적 위기를 몇 번 거치면서 욕망의 블랙홀이 더욱 강력해졌어요. 그렇게 되자 어떻게 됩니까? 이 사회 가운데 노동자들이 정규 노동직이 아니라 비정규 노동자로 전락을 했어요. 그렇게 되면서 어떻게 됩니까? 같은 시간을 일해도 너무 적은 보수를 받아요. 그리고 안전이 확보되지 않아요. 그래서 젊은 친구들이 비정규직 가운데서 어떻게 됩니까? 죽어나가요.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 가진 자들의 욕망의 블랙홀이 너무 커지고 강력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법이라는 것은 경기를 일으킬 만큼 그렇게 두렵고 염려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예를 들어서 법에 의해서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법에 대해서 너무너무 싫어해요. 법과 관련된 검사, 판사, 변호사 너무너무 싫어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그런 입장에서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십계명을 모세로부터 들었을 때 느낌이 어땠을까요? 또 법이야! 이러지 않았을까요? 지겨워. 바로한테도 법 때문에 얼마나 매였는데 또 하나님도 역시 똑같구만. 법이네. 결국은 이렇게 느끼지 않았을까요?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그러면 하나님의 법, 이 십계명은 바로의 법과 동일한 성질을 가졌을까? 이 십계명은 어떤 성질을 가졌을지 한번 알아봐야 돼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법 십계명의 성격, 성질을 알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 하면 이 법의 근원, 법의 토대를 우리가 탐색하는 거예요. 이 법이 어디로부터 나왔는지 그 법의 뿌리를 살피는 것이 중요해요. 왜냐하면 법이라는 건 뭐예요? 법이라는 건 열매거든요. 열매. 법은 보여지잖아요. 그러니까 나무로 비유하면 나무의 가지에 달린 열매와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가지에 달린 열매인 법이 억압과 착취에 쓴 열매예요. 그러면 그 가지가 붙어있는 줄기와 뿌리, 그 뿌리에 해당되는 그 법의 근원, 그 뿌리도 어떨까요? 억압과 착취의 성질을 갖고 있겠죠. 당연히.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뿌리를 알아봐야 돼요.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의 법이라고 하는 열매가 어떤 성질을 갖고 있는지 알려면 그 하나님의 법의 뿌리가 어떤 성질인지를 살펴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그 뿌리로부터 하나님의 법 십계명이 나왔기 때문에. 자, 그러면 하나님의 법의 근원, 그 십계명의 근원, 그 십계명의 뿌리가 뭘까요? 이걸 알기 위해서 우리가 출애굽기의 구조를 좀 살펴봐야 돼요. 여러분, 오늘 이제 처음 십계명 전체의 큰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은 집중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이제 다음 주부터 살피게 될 십계명 하나하나의 내용의 그 조각조각이 흩어지지 않고 하나님이 의도하신 큰 그림 안에 아름답게 자리 잡을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 법의 근원, 법의 뿌리가 뭔지를 알려면 출애굽기 구조를 살펴봐야 되는데 출애굽기 구조는 놀랍게도 이야기와 법이 한 쌍을 이루어요. 이야기와 법이. 그래서 자, 예를 들면 출애굽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의 고통의 이야기, 모세의 출생의 이야기, 모세의 성장의 이야기, 모세의 부르심의 이야기, 모세가 이제 애굽에 와서 바로 앞에서 10가지 재앙을 선포하고 행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이야기예요. 출애굽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온갖 이야기가 나와요. 그 이야기가 끝나자마자 출애굽기 12장, 13장 까지 2장에 걸쳐서 뭐가 나오냐면 법이 나와요. 그래서 출애굽기 12장, 13장에 유월절 법이 나오고요. 무교절법이 나오고요. 초태생법이 나와요. 그리고 14장부터는 뭐가 나오냐면 또 이야기가 나와요. 법 이야기가 끝나니까 새로운 이야기가 나오는데 14장, 15장, 16장, 17장, 18장, 19장 우리 지난주에 살펴본 그 19장까지 어떤 이야기가 나와요? 홍해의 구원의 이야기가 나와요. 광야에서의 하나님의 공급의 이야기가 나와요. 온갖 다양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 이야기가 19장에서 끝나고 드디어 20장에 뭐가 나와요? 하나님의 법 이야기인 십계명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의 구조는 놀랍게도 이야기와 법이 한 쌍, 이야기와 법이 한 쌍, 그 다음도 동일해요. 이야기와 법이 한 쌍, 이렇게 이루어져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그러면 이 특이한 출애굽기의 이 구조, 이야기와 법이 한 쌍이 되는 이 구조가 갖고 있는 의미가 뭐냐 이거예요. 출애굽기는 이 특별한 구조를 통해서 어떤 말을 하고 싶을까요? 여러분, 그러려면 우리는 출애굽기 목적을 생각해 봐야 돼요. 출애굽기 목적이 무엇인지. 여러분, 출애굽기 목적은 우리가 지난주까지 살펴봤던 것처럼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바로의 손에서 끄집어내서 그들에게 구원과 자유를 주는 게 아니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단의 권세에서 구원하셨을 때 그것은 우리에게 자유와 단지 평화를 주기 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 이제 자유를 얻었으니까 네 마음대로 살아, 이렇게 돼. 그걸 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킨 목적은 무엇과 연결되냐면 신의 산과 연결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중간 목적지가 신의 산이거든요. 그리고 신의 산에서 1년간 머물러요. 그리고 그 신의 산에서 드디어 어떤 일이 이루어지냐면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만남이 이루어져요. 그리고 그 만남을 통해서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언약 관계가 맺어집니다. 언약 관계가. 만남을 통해서 언약 관계가 맺어지는데 이 언약 관계는 아주 특별한 관계예요. 그러니까 공식적인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특별한 관계가 시작됐다라는 걸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고대 사회에 공식적으로 특별한 관계가 시작됐음을 보여주는 두 관계가 있어요. 하나는 종과 주인이 맺는 종주권 언약이라는 게 있어요. 또 하나는 사랑하는 남성과 여성이 맺는 결혼 언약이 있어요. 그래서 종과 주인, 왕과 신하가 맺는 이 종주권 언약은 특징이 뭐냐면 갑을관계, 지배관계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바로 왕과 맺었던 언약이 종주권 언약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맺는 이 시내산 언약은 또 하나의 특징을 갖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결혼 언약이라는 거예요. 바로에게는 없었던 언약의 특징이 있어요. 그게 결혼 언약이라는 거예요. 결혼 언약은 뭐죠? 그 중심이 사랑이에요. 여러분, 어떤 결혼이 이제부터 남자가 여자를 지배하기 위해서 결혼한다 이런 게 있겠어요. 그렇죠?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하는 거잖아요. 물론 사랑이 그 이후에 변하기는 하지만 안 변하시나요? 그래서 이 시내산에서 맺은 특별한 이 언약은 지배라고 하는 성격을 갖고 있는 종주권 언약과 결혼 언약이라고 하는 사랑이 결합된 것이 이 시내산 언약이에요. 그래서 특별해요. 지배관계인데 지배관계는 뭐예요? 네가 나한테 순종해, 의리. 그러면 갑이 뭐예요? 내가 너를 끝까지 지켜줄게, 이거거든요. 그런데 그 중심에 뭐가 박혀 있어요? 사랑이 박혀 있다라는 게 특별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출애굽의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이 언약을 맺음으로 특별한 언약 관계를 시작한다라는 것을 말해요. 특별한 언약 관계에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이제부터. 이건 마치 무엇과 같냐면 전혀 상관없던 사람들이 전월세 계약을 맺어요. 그래서 부동산에 어떻게 해요? 만나서 전월세 계약을 맺는데 어저께까지 전혀 몰랐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오늘 부동산 그 중개인과 함께 만나서 전월세 계약을 맺을 때 어떻습니까? 임대인과 임차인으로 만나서 갑을관계가 되죠. 그렇죠? 그리고 거기에 뭐가 들어와요? 어저께까지는 전혀 상관이 없었어요. 그런데 오늘 임대인과 임차인이라고 하는 계약관계로 들어갈 때 그 안에 뭐가 탁 놓여지게 되냐면 임대차법이 탁 놓여지게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특별한 언약관계로 들어갈 때 그 언약관계가 맺어짐과 동시에 뭐가 탁 놓여져요? 하나님의 법이 놓여진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십계명이라는 거예요. 관계가 없었으면 하나님은 법을 결코 제시하지 않아요. 관계가 맺어졌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법인 십계명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 관계를
언약 관계를 안전하게 유지하고 보존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법, 십계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임대인과 임차인의 관계, 이 특별한 관계 맺음을 안전하게 보존하고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예요? 임대차 법이라는 거예요. 이 법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갑이 을을 억압하고 착취하게 돼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 때나 나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아무 때나 어떻게 해요? 돈 올려! 이럴 수 있잖아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맺어지는 이 특별한 언약 관계를 안전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보존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예요? 법이라는 거예요, 법. 그래서 십계명은 우리가 알듯이 크게 두 개로 나눠져요. 하나는 뭐예요? 1계명서부터 4계명까지에 해당되는 하나님에 대한 법. 그 다음에 5계명서부터 10계명까지 다른 사람과 관련된 법. 그래서 두 가지의 법으로 나눠져요. 하나는 하나님과 관련된 법, 하나는 다른 사람과 관련된 법. 이거를 이제 알아갈 거예요. 그런데 이 십계명 법이 신명기까지 살펴보면, 잘 들으셔야 돼요. 출애굽기 20장부터 신명기까지를 쭉 살피다 보면 이 십계명이 몇 개의 조항으로 세분화가 되냐면 613개로 세분화가 돼요. 613개. 여러분, 이 613개 조항으로 세분화되는데 이 613개를 또 쪼개면 어떻게 되냐면, 자, 기억하기 쉽게 저를 보세요. 6을 반으로 나누면 3이에요. 그렇죠? 너무 쉽죠? 그래서 613개. 제가 뭐라 그랬어요? 10계명은 반으로 나눈다 그랬죠? 그래서 4계명은 하나님과 6계명은 다른 사람과, 그 600을 반으로 나누면 13이 된다는 거예요. 600을 반으로 나누면 3, 613조. 근데 이 613조를 또 반으로 나누면 어떻게 되냐면 248, 248개의 긍정적 조항이 있어요. 248개, 248이에요. 그리고 365일, 365개의 부정적 계명이 있어요. 오늘은 좀 약간 강의적인 부분이 포함이 돼요. 왜냐하면 이게 전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10계명은 둘로 나눠지고 그것을 세분화하면 600을 반으로 나누면 3개가 되죠. 6을. 그래서 613조항이 돼요. 그리고 613조항은 248, 248개의 긍정적 조항과 365일, 365개의 부정적 조항으로 나눠요. 자, 그러면 유대인 학자들은 또 이걸 굳이 세보지 않으셔도 돼요. 유대인 학자들이 다 세본 거예요. 자, 그러면 유대인 학자들은 248개의 긍정적 조항과 365개의 부정적 조항의 개념을 합쳐서 어떤 의미로 해석하냐 하면, 유대인들은 인간의 뼈가 248개로 이루어졌다라고 여겼어요. 인간의 뼈들을 다 이렇게 만져보고 해보니까 어떻게 해요? 또 해부도 해보고 그러니까, 아, 인간의 뼈는 248개로 이루어져 있구나, 이렇게 여겼단 말이에요. 물론 현대의학에서는 인간의 뼈는 약 270개로 태어나요. 아이들이 270개 정도의 뼈를 갖고 태어나요. 그래서 성인이 되면서는 그 뼈가 합쳐져요. 몇몇 뼈들은 합쳐져요. 그래서 몇 개가 되냐면 최종 여러분과 같은, 저와 같은 성인들은 206개의 뼈로 이루어져 있어요. 우리는 다 206개의 뼈. 비슷하죠.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 248개로 이루어진 인간을, 뼈로 이루어진 존재를 인간이라고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248개의 뼈로 이루어진 인간이 365일에 해당되는 한 해, 매년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된다라고 해석했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자,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248개의 뼈를 가진 인간이 매년 하나님의 법을 지킴으로 뭘 누릴 수 있어요? 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이 십계명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우리 신명기 10장 13절에 읽겠습니다. 신명기 10장 13절이에요. 신명기 10장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신명기 10장 13절이요.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 신명기 10장 13절 제가 읽을게요.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다시요. 거기 보세요. 신명기 10장 13절 뭐라고요?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거기 뭐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냐 하면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뭐를 누리는 길이에요? 복을 누리는 길이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길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너무 분명하게 이야기해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신명기 10장 13절이 뭐예요? 반어법이죠. 그런 거 아니냐. 이게 뭐예요? 강조예요. 강조. 하나님의 복을 누리려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 외에는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법은 바로의 법처럼 자기 백성을 착취하거나 억압하기 위한 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은 자기 백성들에게 어떻게 해요? 복을 주시기 위한 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이 말이 사실이라면, 이 신명기 10장 13절의 말씀이 사실이라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어마어마한 복을 누리기 위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복을 지키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거예요. 당연하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옛 속담에 무슨 말이 있어요? 옛 속담에 무슨 말이 있어요? 몸에 좋으면 뭐도 마셔요? 아니, 몸에 좋다라는 확신만 있으면 뭐도 마신대요? 양잿물도 마신다고 하잖아요. 양잿물도. 이게 몸에 좋으면 양잿물까지도 벌컥벌컥 마신단 말이에요. 확신만 있으면. 여러분, 만약에 이 신명기 10장 13절의 말씀이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것이 맞다면, 그리고 이 말씀에 대한 확신이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그렇게도 누리고 싶어 하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이 계명을 10계명이 됐든 그것이 세분화된 613개의 조항이 됐든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유일한 길 아닙니까? 지켜야죠. 그런데 여기 뭐가 필요해요? 양잿물이 몸에 좋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어야죠. 확신이 있어야 마시는 거니까. 하나님의 법이 바로의 법과는 다르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어야죠. 하나님의 법이 바로의 법처럼 나를 억압하고 착취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진정한 자유와 평화 그리고 복을 준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어야죠. 여러분, 놀랍게도 오늘날 교회는 이 하나님의 법을 교회의 법으로 둔갑시켜서, 그래서 다양한 교회 안에 자기들만의 법으로 만들었어요. 이걸 해야 되는 등, 이걸 안 해야 되는 등. 그러면서 어떻게 되냐면 교인들을 올과매요. 억압하고 착취해요. 그래서 뭔가 하나님의 법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자유케 하고 나를 평안의 상태, 복된 상태로 인도한다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법이 적용된 교회의 다양한 세세한 법들이 왜 나의 마음을 자꾸 짓누르고 나의 생활을 옥죄고 나의 마음을 그렇게 힘들게 만들까?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그리고 하나님의 법에 대한 부정적 생각을 가져요. 과연 그러냐 이거죠. 여러분, 나무의 열매와 같은 것이 법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그 열매를 맺게 만들었던 그 나무의 뿌리에 해당되는 게 무엇입니까?
바로 이야기예요. 이야기. 그래서 출애굽은 이야기와 법이 한 쌍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이야기가 뭐예요? 뿌리예요. 그 뿌리로부터 나오는 게 뭐예요? 열매인 법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20장 말씀이, 이 법이 나오기 전에 그 앞에 이야기들이 도대체 어떤 이야기냐 이거죠. 그 이야기들을 요약해 놓은 게 오늘 2절이에요. 본문 2절. 자, 우리 본문 2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예, 거기 보면 뭐라고 얘기해요? 나는, 나 여호와는 너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 뭐라 그랬어요? 과거의 땅이죠. 과거의 기억이 뭐예요? 노예의 삶이거든요. 아픔과 상처와 고통의 땅이거든요. 그 억압된 땅에서 어떻게 해요? 구원하셔서 이 시내산까지 인도하신 분이 바로 내 하나님 여호와, 네 아빠고 네 엄마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여러분, 이게 이 십계명이라고 하는 법이 나오기 전에 뭐예요? 하나님이 어떤 앞에 이야기를 해오셨는지를 요약한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 2절 속에서 하나님이 하신 이야기 속에서 그것이 요약된 오늘 본문의 2절 속에서 뭐가 느껴지세요? 저는 이 2절의 말씀을 탁 보면서, 그리고 이 2절이 확대된 그 앞에 이야기들이 쫙 파노라마처럼 돌아가면서 뭘 느끼냐면, 놀랍게도 제가 영화를 그렇게 많이 보진 않거든요. 요즘 영화들이 너무 잔인해가지고 제가 잘 못 봐요. 저는 잔인한 건 잘 못 보거든요. 근데 예전에 제가 이렇게 스치듯 지나가면서 봤던 아저씨라고 하는, 원빈 주연의 아저씨라는 영화가 탁 떠오르는 거예요. 아저씨. 이걸 보는데 이 2절의 요약된 이야기를 보면서 그 앞에 쫙 펼쳐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행하셨던 그 놀라운 이야기들을 하나하나 기억해 보는데 아저씨라고 하는 영화의 장면이 탁 떠오르는 거예요. 제가 그 마지막 절정의 장면을 봤거든요. 하나님이 원빈이라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아저씨라는 내용이 뭐예요? 인생을 비관하고 그냥 숨어서 살던, 그래서 전당포 일을 하던 태식이라고 하는 원빈이 역할을 하던 태식이라고 하는 청년이 있어요. 그런데 이 청년에게 누구도 친구가 되어주지 않아요. 그런데 옆집 아이, 솜이라는 여자아이가 친구가 돼줘요. 그래서 둘이 정말 친밀한 관계가 되어져요, 서로. 그런데 이 솜이라고 하는 아이의 엄마가 범죄 사건에 연루가 돼요. 그래서 조폭이 어떻게 하냐면 이 솜이라는 아이를 어떻게 해요? 잡아가요. 그러자 이 태식이라고 하는 이 청년이 어떻게 합니까? 그 솜이를 구하기 위해서 조폭 그 본부의 한복판으로 온몸을 불사르면서 들어가요. 이 아이를 구하기 위해서. 그러면서 찔리고 상처를 당하고 거의 죽어나가는 순간까지 그 아이를 구출하기 위해서 싸워요. 제가 이 2절의 말씀, 본문의 2절의 말씀을 보는데 이상하게도 그 봤던 아저씨의 그 태식이라고 하는 그 청년의 모습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애굽의 바로의 손아귀에서 신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마치 온몸을 불사르며 던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끄집어내는 그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그분의 능력, 그분의 은혜가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전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를 통해서 민족을 이루고 그 민족을 통해서 온 땅에 복을 흘려보내겠다라고. 하나님이 그 약속을 잊지 않으시고 어떻게 하세요? 그 약속을 기억하셔서 성취하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오늘 이 2절의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2절의 말씀의 그 이야기 속에, 요약된 이야기 속에 연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결코 포기하지 않는, 끝까지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결국 보니까
이 하나님의 법이라고 하는 나무의 열매를 맺게 만든 나무의 뿌리에 해당되는 하나님의 이야기는 뭐예요? 어떤 이야기냐 하면 욕망이 극대화된 이야기가 아니라 뭐예요? 욕망을 부인하고 절제함으로 어떻게 해요? 자기 희생을 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거기 있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 있고요. 하나님의 능력이 거기 있고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거기 있고요. 하나님의 온갖 희생이 그 이야기의 뿌리에 농축되어 있다는 거예요. 농축되어 있다. 그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과 은혜와 신실함과 희생과 온유함과 열정과 이 모든 것이 응축되어 있는 그 뿌리로부터 열매를 맺은 게 오늘 뭐예요? 십계명이라니. 십계명. 놀랍지 않습니까? 욕망이 극대화돼서 어떻게든 이 노예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억압하고 착취해서 쥐어짜서 자신의 그 욕망의 블랙홀에 집어넣고 싶어하는 그 바로의 법의 뿌리와는 차원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차원이 다르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법은 하나님의 백성을 반드시 풍성한 하나님의 복으로 인도한다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법은 뭐예요? 바로의 법이 욕망의 블랙홀이 그 중심에 자리 잡고 있는 것과는 다르게 하나님의 법, 20계명에는 뭐가 그 중심에 자리 잡고 있어요? 사랑의 블랙홀이 자리 잡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한 사도는 뭐라 그래요? 하나님은 사랑의 블랙홀이라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그래서 시편 1편 1절부터 3절까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시편 1편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편 1편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여러분, 거기 뭐라고 얘기하냐면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고 순종하는 자니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유지하는 게 진정한 복을 소유하는 길이에요. 그 일밖에 없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안에 있어야 돼요. 그 언약 관계 안에 놓여진 게 뭐냐면 바로 십계명이에요. 이 십계명을 우리가 붙잡고 이 십계명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언약 관계가 여전히 보존되고 유지됨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는 길이라는 거예요. 이 길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잘 보세요. 119편, 시편 119편 10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말씀은, 주의 율법은 내가 가는 그 길에, 이 복을 누리는 길에 뭐예요? 등이고 빛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따르는 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에요. 선택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힘을 다하고 수고를 다하고 애를 써서 지켜야 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법을 우리가 지키고 따를 때 엄청난 저항과 엄청난 갈등이 발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건 그냥 쉽게 되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 속에서 엄청난 저항과 엄청난 갈등이 일어나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로 17절을 보면 제가 읽겠습니다. 거기 보세요.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이라.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성령의 원함,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법을 따르기를 원해요.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두 발을 딛고 이 세상을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의 머릿속, 우리의 익숙해진 삶의 패턴, 스타일은 뭐냐면 여전히 세상 법을 갖고 우리의 이익을 계산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일로 가라 그러는데 속으로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에요, 하나님. 그렇게 가면 내가 손해봐요. 하나님, 그렇게 가면 내 인생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불안해요, 하나님. 아니에요, 하나님. 요번만은 제가 하나님 말씀 알지만, 들었지만 제가 익숙한 그 법을 따라갈게요. 그리고 우리는 가요. 그러면서 죽을 고생을 해요. 여러분, 우리는 이 갈등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지키기 위해서, 따르기 위해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함과 동시에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의지해야 돼요. 내가 할 수 없는 이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이 일을, 내가 할 수 없는 이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이 일을 하나님, 성령께서 힘주셔서 걸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왜요? 그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유지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는 길이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백성의 길이에요.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가 맺어졌다면 그 관계 안에 주어진 게 법이에요. 하나님의 법. 이 법을 지키는 길만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누리는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는 길이에요.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 늘 이렇게 불평해요. 왜 하나님 저에게는 복을 주지 않으세요? 왜 저한테는 인색하세요? 하나님, 이렇게 오늘 반문해요. 네가 나와 특별한 관계가 예수 안에서 맺어졌다 그러는데 왜 너는 그 예수 안에서 맺어진 그 놀라운 은혜를 값싸게 만드니? 너는 나랑 특별한 관계를 맺었다 그러면서 왜 내 법은 쳐다도 보지 않니? 왜 내 마음이 담겨진 너를 복주기 위해서 그 법의 뿌리로 삼는 그 나의 마음은 왜 몰라주니? 왜 내 긍휼은 몰라주고, 왜 내 신실함은 몰라주고, 왜 내 은혜는 몰라주니? 나랑 특별한 관계가 있다 그러면서 왜 여전히 세상법을 따라 세상의 그 욕망의 블랙홀이 만들어내는 그 법을 따라 여전히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사니? 그러면서 내 복을 원하면 내가 어떻게 너에게 그 복을 전해줄 수 있니? 하나님, 우리에게 반문하세요. 반문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려고, 다른 사람을 더욱 사랑하려고, 이게 하나님의 법이거든요.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것, 내 이웃을 더욱 사랑하는 것, 내 주변 사람을 더욱 사랑하려고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법이에요. 이 사랑의 법을 위해서 치열하게 싸우세요. 우리 안에 욕망의 블랙홀이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돈을 사랑하기를 원해요. 내 이웃을 사랑하기보다는 나 자신을 위해서 더 사랑하고 나를 돌보기를 원해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 복 못 누린다니까요. 여러분, 오늘 돈을 얼마나 더 벌기 위해서, 오늘 얼마나 성과를 내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짓밟고 싸우지 마세요. 열심히 사세요. 열심히 살되 내가 열심히 사는 걸 갖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다른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위해서 열심히 오늘을 살아가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그 일 가운데, 여러분들의 걸어가는 길 가운데 하늘을 여시고 복을 부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그거 경험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말씀이 사실이라면. 여러분, 사랑하기를 위해서 싸우세요. 오늘 사랑하면서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요, 더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다른 이 사람들을 더 사랑하기 위해서 나와 싸우세요. 성령을 의지하세요. 사랑의 영이신 성령을 의지하며 성령님, 내가 사랑하기 위해서 더 싸울 수 있게 도와주세요. 내 이익을 위해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기 위해서 싸우게 도와주세요. 내 말 지지리도 안 듣는 남편 더 사랑하기 위해서 싸우게 도와주세요. 내 마음과 같지 않는 내 자식 더 사랑하기 위해서 싸우게 도와주세요. 더 사랑하기 위해서 싸워요.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세요. 그래, 그 사랑의 싸움의 길을 가는 내가 널 도와줄게. 내가 너와 함께 할게. 그게 예수께서 가신 십자가의 길이에요. 여러분, 그 길을 갈 때 더 사랑하기 위해서 오늘도 치열하게 성령의 은혜를 구하며 그렇게 싸우기를 구하고 살아갈 때 우리는 하늘 문을 여시고 하나님의 백성에게 부어주시는 그 복을 맛보며 누리게 되실 것입니다. 우리 같이 누립시다. 저나 여러분이나 같이 누립시다. 우리 한번 같이 누려봅시다. 우리 이 시간에 그 사랑 얼마나 같이 찬양하며 우리 같이 말씀을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